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을 누림. 생명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생명이 있어도 생명을 누려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생명을 누릴 때 헛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서론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생각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생각의 기준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어디에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질문 안 해봅니다. 생각은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때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죠. 또 주의 정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적으로는 생각 속에는 사단이 개입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딱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를 누리며 그 생각하고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디자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의 기준이, 생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 있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은 손님이고 내가 주인 된 이 사람은 반드시 마귀 사탄이 생각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고 그게 마음에 들어가니까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보통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전부 다 육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떠나 있는 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에 딱 걸려 있고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요 근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단은 육의 생각을 바로 갖다 줬죠. 창세기 6장 11장에 보니까 뭐가 왔습니까? 네피림. 자, 네피림에 뭘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의 생각을 했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다 결혼하고 육신적인 것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상태. 그게 전달이 되고 전염이 되고 그게 삶이 돼버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당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 계속 생각하고 자기 이름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니까 근데 이 육의 것들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이 돼요? 돈 많이 갖고 싶다고 돈 많이 생겨요? 이게 육의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해보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와요? 점점 정신과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경제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가정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자꾸 삶은 중독이 돼. 뭔가 모르게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관계의 문제 오고 자꾸 여러 가지로 막 힘들어져. 육신적으로 자꾸 힘들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은요. 아, 내가 우울해요. 내가 답답해요. 짜증나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나의 거 나의 성공 이루고 싶은데 안 돼. 근데 이 본질적인 부분의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준이 아니죠. 정신과 마음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너무 수고하고 많은 짐을 지고 있고 난 너무나 힘들어요 라는 생각의 개념 속에 들어가서 사실은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지만 실제로는 육신적인 게 안 채워져서 그렇죠. 왜? 생각의 시작이 어디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마음이 육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현장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도 뭔가 모르게 지금도 계속 갈등하고 힘든 게 뭡니까? 결국 뭐 때문에 힘들어요? 요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요게 마음대로 안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여기서 이제 정신과 마음이 힘들어요 하면서 많이 오는 게 되어지면 요게 막 육의 생각이 육의 것들이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낙심하니까 뭐예요? 좌절이 오고 우울증 오고 답답증 걸리고 요거 하다가 어떤 인간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요 힘들게 만든 인간 요 사람 때문에 요 일 때문에 그렇다 하면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정신병 옵니다.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들어서 이런 것들을 개입이 좀 많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 심각하구나.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뭐든지 해버려요. 저 이렇게 또 오는 사람들 보면서 느꼈다니까요. 참 어떤 그 목사님 얘기 딱 들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있어도 자기 말이 맞대. 와 완전 정신병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그 정신병 같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영적으로 좀 시달렸잖아요. 영적으로 시달려갖고 시달리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은 자꾸 사단이 이제 자꾸 범죄하는 자를 끌고 가서 제가 어렸을 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그리고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스스로 믿어. 네. 엄마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친구 집에서 저금통을 훔쳐서 이제 돈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넣었는데 옷장을 정리하다 발견한 거야. 이 돈 어디서 났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두목 패거리에서 이게 훔친 거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거짓말을 했는데 엄마는 그들 믿어주셔. 그럼 나는 혼자서 이제 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뇌에서 각인을 시키는 거야. 생각, 마음, 뇌, 영혼 속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걔네가 한 거야. 자기를 정당하여. 그렇게 사람은요 어리석고 이상한 자리로 가요. 내 말만 맞아. 정신병 왜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된데 마귀가 개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들어오고 이게 행동이 되어지고 이 행동되어진 게 습관과 삶의 체질이 되어지면서 어느 날 영혼에 들어오고 이게 육신적으로는 요 가운데 뇌에 각인돼 버리고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영적 문제로 자리 잡아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요 제가 영적 문제 딱 오니까 거짓말이 자리 잡고 어느 날 딱 보니까 도둑질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요 어렸을 때요 제가 도벽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조금씩 그 가져가고 훔치던 조그만한 아이가 조금씩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되니까요 처음에는요 안 그랬는데 집에요 모든 걸 다 주죠. 생각과 마음이 잡힌 상태.
부모님이 없다. 조건이 완성이 됐다. 아무도 없다.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활동을 시작해요. 활동을 딱 시작하면은 그 영이 사단의 영에 잡혀버렸으니까 마음이 잡혀버렸으니까 행동을 하는데 다 뒤져요. 가방을 뒤져요. 제일 재미를 봤던 게 아버지 가방이었어요. 다른 데 뒤져서 돈이 없는데 구역 예배를 갔다 오면 항상 봉투가 꽂혀 있어. 구역 예배 헌금한 건 1,000원, 2,000원 빼면 잘 몰라요. 계산을 해서 써놓으셨어야 되는데 하여튼 1,000원, 2,000원 항상 빼. 거의 매주 뺐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예요.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거 할까? 그게 사단에게 잡히면요. 저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사람 이해해요. 정말로 이해해요. 왜? 영적으로 잡혀서 사단이 그 생각 속에 끊임없는 도벽의 아이디어를 줘요. 그러니 집에서 처음에 이렇게 하던 아이가 나중에는 친구 집. 저걸 어떻게 훔칠까? 저걸 어떻게 훔칠까? 생각과 마음. 그게 나중에 커서 큰 범죄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거를 체험하면서 사단은 분명히 있고 영적인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하고 제가 어느 순간 들어와 있는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생각이 있을 건데 내 생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데 그 생각이 여러분 틀린 생각 속에서 들어온 게 많잖아요. 여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들어온 생각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의 이건 삶이잖아요. 삶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잘 살고 싶은데 안 살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삶에 저는요. 어느 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어머니한테 혼나고 집 바깥에 나와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내가 있어.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가슴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 도대체 왜 그래요?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하면서 왜 엄마 아빠만 없으면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소리 지르고 난리 쳐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영적 문제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개입돼서 그 죄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영혼에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뀌어요. 중독 문제 안 바뀐다니까. 왜 안 바뀌냐? 그 사람이 잘못해서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흐름 속에서 자리를 잡아버린 거야. 그걸 가지고 각인풀이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 각인풀이 체질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져야지 바뀌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 진노 자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으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예수님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려고요? 영원한 생명 주시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계속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본인이 자꾸 자기를 생명이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한테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언제부터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희생당할 거야. 유아일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처럼 죽으실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반항하는 너희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회복할 건데 그 회복한 이가 바로 뭐예요? 예수시고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누가 임한다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예수 이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 생명, 생명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생명.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래서 마귀를 박살내실 것이고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건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땅에서 뭐 하다 가시면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비밀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먼저 임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먼저 나에게 임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 문제를 못 이기죠. 어느 날 제가 전도하는 어떤 한 랩런트가 사실은 어디까지 왔냐, 이 육의 생각, 정신과 마음이 병들어서 공황장애 오고 술, 알코올 중독되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완전 습관 체질, 뇌와 영혼과 삶 속에 완전히 알코올이 들어가고 공황이 들어가고 무너져 있는 그때에 다른 게, 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뭐가 들어갔냐? 생명 대신 예수님을 선포한 거예요. 이 친구를 만신창이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왜? 복음을 안 받고요, 교만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안 들어요. 한 5년을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5년 동안 안 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5년 지나고 딱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 친구가 연락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다가 흑암 꺾고 있다가 딱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그때 생명 대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더라고요. 영접하니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친구랑 말씀 운동하는데, 말씀을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말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 친구에게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도 많이 놀랐어요. 다락방을 계속 하는데 이 친구가 부모님하고 살 수 없어. 왜 못 사냐? 부모님을 보면 계속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와? 저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다락방 하는 가운데 그 생각에 흑암에 꺾이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그 막 생각과 마음속에 괴롭히는 사단이 꺾인 거예요. 목사님,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서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저랑 만났을 때 얘가 키가 180이 넘는데 완전 몸무게가 몇 가지 떨어졌냐? 한 40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거의 50도 안 되는 그런 상태.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거의 5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래 완전히 말라있는 애가 그때부터 막 살이 붙기 시작해요. 제가 봐도, 옆에서 봐도, 야,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요, 그 묶여있는 영혼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니 뭐예요? 흑암이 꺾이니까 점점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맞죠? 생명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딱 주인 되시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때 임하는 게 흑암이 결박됩니다. 하나님 이때 여러분 천군 천사 보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생명으로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래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그냥 단순한 일입니까? 한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게 단순한 일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가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요 생명의 떡이시래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떡이 돼. 전부 다 육의 생각만 해요. 영의 것을 못 알아먹으니까. 너희가 영이 죽었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이 생명을 얻어야 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내가 담당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먹죠. 알아들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다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 오해했냐? 오해한 이유가 육신 해석만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의 의미를 몰라요. 왜 영의 의미를 모르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의미를 알아듣는 방법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중요해요. 사실은 은혜가 임해야 영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야. 영적 의미가 안 깨달아지는 거죠. 왜요? 왜 나는 이래요? 육의 생각, 정신과 마음속.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나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정신이 돌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육의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신과 마음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영의 근본은 모르죠. 근원을 모르고, 내 근본 불신앙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여러분 요거 깨닫는 사람은요, 요 말이 이해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은혜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말을 알아듣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생명의 떡 되신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거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는 게, 그가 채찍질 맞고 징계를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입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 내 마음대로 갔어. 내가 원하는 대로 갔어.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대요. 그래서 사실 생명이 나의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요 말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은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이게 여러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 찬양만 받으시고 영광만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커플을 입고 하나님 계급장 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이 걸려있는 하나님 떠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놓쳐버리니,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겠다. 그게 어떻게 해요?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뭐 때문에 마귀가 인간을 걸고 있어요? 마귀가 인간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마귀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냐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죄가 무슨 죄냐? 성경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함께하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린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 복종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믿으면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죄인인데요. 성경은 뭐라 했냐?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신데 죄인을 위하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리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셨어요. 이 생명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다 끝냈구나, 끝. 사단이 좋아하는 거 얘기 드릴게요. 사단은요, 끝났다는 걸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육의 문제가 오거나 정신과 마음이 시달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못 믿게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안 되니까 나는 망했어, 요게 안 되니까 나는 끝났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요게 안 될 때 읽어해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진짜 해보세요. 육신적인 내 생각 계산 다 내려놓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나의 것으로 못 만드니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죽으신 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고 한 대로 부활하기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저주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 심판받아야 될, 틀린 생각할 수밖에 없고 틀린 영적 문제 빠질 수밖에 없는 근원을 예수님이 끝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예수님 믿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으면서 뭐라는 거냐?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을 왜 누려야 되냐? 제가 사실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 중에 이 3대지가 중요한데, 왜 사실 문제가 왔냐? 빌립보 교회가 왜 문제가 왔냐면 생명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게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생각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 루디아죠. 루디아와 순두계 두 파로 나눠졌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파로 나눠져서 서로 뭐예요?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요, 생명 누림 요 부분을 놓고 바울이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를 놓고 빌립보가 두 파로 나눠서 계속 싸우니까 왜 너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지를 그 설명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복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과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선택을 틀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른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바울이 내가 없을 때에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나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생명을 얻었어. 생명을 이루라 라는 게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 완성하다는 거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과정과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와 있는데 복음이 아까 뭐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되니까 복음 기준이 아니야. 생각의 기준이 어디서, 생명 기준이 아니라 어디 기준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니까 루디아와 순두개가 내가 이 교회에, 루디아는 뭐예요? 이 교회 누구 때문에 세워졌는데, 내가 바울을 만나서 이 교회 세웠는데, 저 순두개 사역 잘하는 순두개가 올라와서 막 사람들을 얻고 세력을 얻고 인기를 얻으니까 쟤네가 파가 세지네? 근데 우리 이 빌립보 교회는 내가 제일 먼저야 라고 생각 안 했겠어요? 그 생각이 딱 올라오니까, 그 생각이 딱 잡혀버리니까 하나가 돼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항상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야, 하나님 앞에 서, 하나님 앞에 서라. 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서라.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구원받은 자답게 안 사냐, 이제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면서 13절이 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들의 행함은,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거, 너희들이 행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 있어. 하나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상태잖아. 근본 문제에 묶여 있잖아. 그런데 절대 주권을 믿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 찾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면서 그 뜻과 계획과 관련된 게 뭡니까? 사탄이 자꾸 뭐예요? 너희들이 서로 주인 돼 있으니까, 너희들이 주도권 주려하니까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복음 기준이 아니라 육신 기준으로 내가 주도권 얻으려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서로를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서로 뭐예요?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너희도 불신앙이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찾아. 그러면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거 없애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거죠. 14절. 그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냐? 아까 했잖아요.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 생명의 기준이 안 되고 나의 것이 안 되니, 생명 대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같이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간이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 지옥 가고 멸망받고 심판받아서 완전 끝나야 되는데 그거 없애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없어.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절대 안 봐. 너가 내 마음대로 안 해?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와? 그럼 두고 보자. 가정에서는 일어나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따라온다 그러면 너는 내 말대로 안 해서 너는 그래서 망하는 거야. 너는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야.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게 제가 봤거든요. 그런 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들 속에 왜 상처를 받겠어요? 다 나중심이 그것을 상처받고 그 각인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의 것, 나의 성공, 그 상처 속에서 계속 묶이고,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완전히 묶여버리고,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렇게 하고, 영혼이 병들고 삶이 병드는 이유가 뭔지를 못 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내 생각이 나왔는지, 틀린 생각이 나왔는지를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어느 날 이거를, 복음을 안다는 건 이해한다는 건 요거예요. 생각의 기준이 틀린 데서 나와서 복음이 안 누려지니, 생명이 안 누려지니까 전도만 안 돼요. 왜? 전도만 못하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싸우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계속 문제가 돼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냥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는 너희가 15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게 뭐예요? 흠이 없고 이제 순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됐죠. 하나님 떠나 어스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돼 있는데, 하나님은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빛의 자녀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을 기준 삼았다 얘기죠. 복음이 기준됐다 이 말이죠. 예. 복음이 기준이 돼서 나 자신의 상대와 상대의 상태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 저럴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묶여 이럴 수밖에 없고, 우리 서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게 나도 너도 인정이 되는 상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딱 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여러분 기준돼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생명이 편집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 생명을 못 누리니까 육의 생각에 묶이고 이렇게 묶여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구나 딱 보여졌다. 사단에게 묶여있다 보여졌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수로 삼아야 될 사람이에요?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고 하나가 돼야 될 사람이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상태가 안 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헛된 상태, 요게 안 되려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상태를 보시고 여기다 복음을 적용하시고 복음을 기준 삼는, 생각의 기준을 바꾸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내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이 아니니까 다툼이 올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생명이 누려지면 어느 날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받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의 기준이 어디서 시작됐냐? 항상 여러분이 항상 나를 점검하세요. 나의 영적 상태를 항상 보시고 나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생명 기준으로 딱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딱 점검되면서 보여지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라는 게 여러분이 발견되면 하나님이 그 발견된 것만을 가지고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발견을 딱 했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구나.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으니 이게 편집되고 바뀌어야 되는구나. 생명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생명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요. 그래,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안 누려져서 생명의 기준이 안 돼서 저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면요. 반드시 여러분 마지막에 오는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누린 결과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계속해서 붙여주실 겁니다. 예비된 열매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이 시간 끝나고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틀린 생각의 기준을 치유하시고 틀린 내용들이 갱신되게 하시고 편집되게 하시고 생명이 가게 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우리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명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며 이 시간 이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안에 병들어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정말로 편집되어지는 생명이 누려지고 편집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조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을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이 틀렸음을 알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생명으로 편집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계속 누려나가고 그것이 기준되어 현장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편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